지난 시간에 이 6장 말씀을 드리다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다 나누지를 못하고 오늘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사야 6장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소명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소명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기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유사한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게 여기 지금 이사야도 그러는데 봅니다. 또 들어요. 아니면 느껴요. 느낌. 우리 요한 웨슬레 같은 분도 그 경험을 할 때에 무슨 여기 이사야가 그러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 옷자락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웨슬리 경우는 마음에 느낀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에 무언가가 웜하는 것을 느꼈다, 느낍니다. 이게 다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지금 이사야의 경우는 거의 다지만, 자, 봅니다. 들어요. 뭔가가 생생하게 들리거나 마음의 소리가 들리거나.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뭘 가지고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멀리서 봤다, 눈이 마주쳤다, 악수했어, 서로 이야기했어, 그리고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만남의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인격적인 만남, 그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요. 마음에 뜨거운 게 생기거나 뭐가 어떻게 되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뭐를 받지요. 야, 난 누구를 좀 필요한데 어떡하냐, 누가 가겠냐? 응답을 해요. 제가 가지요. 제가 어떻게 합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거나 응답하거나, 자, 그런 형태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니까 스랍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뭘 어떻게 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고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명인데 하나님이 불렀어. 근데 이걸 또 달리 얘기하게 되면 계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계시를 하는 게 꼭 무슨 두루마리를 받아서 무슨 말씀을 보여줬다든지 넌 이걸 먹어라 그랬던 것만 아니라, 계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이심 또는 드러내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거나 하나님을 뭘 어떻게 해서 요청해서 어디서 약속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돼요. 드러내 주셔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찾고 느낌으로 찾고 육감으로 찾는다?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리내 주시는 한에서만 듣고 보고 느끼는 거지,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더듬어 찾을 거야,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잖아요. 어린 아이가 어른이 숨바꼭질해서 숨으면 찾습니까? 못 찾아. 근데 소리도 내주고 인기척도 일부러 해주고, 그래서 찾기 쉽게 해주면 자기가 찾은 줄 알아. 엄마 여기 있지? 아빠 여기 있지? 근데 정말 숨어버리면 나중에 애는
울어버리거나 아니면 정신이 딴 데 가서 술래잡기 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 노는 소꿉동무 놀이에 그냥 빠져버리거나 그 말아요. 하물며 인간이 조금 성장한 인간도 미성숙한 사람이 찾으려면 못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시장터에서 사람 만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계시는 신비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경이로운 겁니다. 야, 그런 게 다 있어? 어디 다 있어?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신비로워요. 근데 무슨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한 것이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이상한 음성으로 벼락치듯이 들어야만 됩니까? 기도하다가 새벽에 또 내 마음속에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내게 아이들 찬송가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 저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저 시냇물 소리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얘들아, 너의 마음이 물처럼 맑아야 돼. 이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시냇물 통해서도. 근데 이 신비한 신비성, 이게 없이 하나님을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신비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비한 거예요. 나는 경험한 사람은 봤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느꼈어. 근데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엄마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지? 성령 받았지? 체험했지? 엄마 어땠어? 근데 분명히 뭔가를 했어요. 경험을 했어. 그런데 아이에게 설명을 못 해주겠는 거야.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요. 야, 엄마는 진짜 그 하나님에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격적인 사랑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면 2살짜리 3살짜리가 알까요? 몰라요. 왜? 걔의 한계야. 우리 또는 소명을 받았거나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그걸 몰라. 믿음이 적고 지혜가 모자라고 알 수가 없어. 마치 세상이 몰라요. 암만 우리가 얘기해도 세상이 몰라. 왜?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영의 지식이 없으면 세상 지식으로 모르잖아요. 몰라. 둘째는 이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경험하고 성숙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경험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느끼긴 느꼈어. 내가 보기는 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은 내가 너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너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도 말이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100가지 언어로 얘기를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감정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자애롭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대단한 거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가 받은 은혜는 대부분은 나 혼자 간직하는 거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만난 것은 말이야, 만난 나와 너 사이만 아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이름을 준 자와 내 이름을 받은 자만이 서로 안다. 주님과 함께 경험한 은혜의 그 경험은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애인도 몰라. 주신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거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줘야 돼? 글을 쓰든지 말로 하든지.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이 계시 받은, 소명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나부터도 표현을 못 하는데 이 부족한 표현한 걸 들은 사람이 그걸 듣고서 그걸 보고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구나. 그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 이해 많이 못해. 너무 그러니까 받은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계시든 소명이든 은혜든
받는 내가 좋은 거지, 받고 난 다음에 뭐 목사가 설교를 하고 누구에게 전해준다, 아무리 전달 표현력이 좋아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은혜를 스스로가 받고 계시를 받고 소명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글을 써야 돼. 글자를 쓴다고. 뭐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 아닙니까? 지금 이 예언서도, 이사야 예언서도, 이사야가 소명한 것은 신비한 건데, 이 신비한 것을 이사야가 자기도 이게 한계가 있어.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될지 몰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10분의 1 했는지 20분의 1 했는지 몰라. 특별히 어떤 것, 야, 너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런 거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명으로 주시니까 이사야 예언자로 쓰셨대, 이거 알지만 이 드러내 보이시는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랬어. 이제 이 부분은 받은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설명 듣고 있는 사람은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어. 우리의 경험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 에? 크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크다는 게 여기 인간의 조그마한 여기 마음속에도 우주가 들어앉아 있어,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크다 그러면 큰 나무를 보여주거나 큰 산을 보여주거나 큰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큰 거고 요건 작은 거야, 요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잖아. 그러면 큰 집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다 그러면 큰 성으로 표현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사람은 제일 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같은 거야. 천국은 예루살렘 성, 그것보다 더 새로운 신도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다, 요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무슨 천국이 예루살렘 성 새로운 거 조금 구조 변경하고, 인천이 있는데 인천에다가 신도시 하나 만들어서 저기 청라에다 만들고 여기 송도에다가 만들고, 그런 신도시, 그게 하나,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뭐라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제일로 큰 도시고 제일로 멋있는 데고 제일로 훌륭한 데니까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이 이러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황금 돔 있고 우상의 집이 있는 그 예루살렘보다 더 멋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건 그냥 하나야, 천국을 이해는 못하는데 디딤돌을 딛고 그냥 하나 가는 도약의 과정이지.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성경에 신천지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우리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여기는 지금 오염돼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말이야, 춥고 덥고 말이야, 뭐 이런 바이러스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거기는 에덴 동산 같아가지고 말이야, 뭐 야자수가 있고 말이야, 뭐 물이 흘러가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거긴 병균도 없고 말이지, 거기는 뭐 아픈 것도 없고 말이야, 뭐 독사가 물리는 것도 없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땅으로 설명하고 하늘로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지금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우리도 지금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잖아. 근데 천국이 무슨 이런 땅하고 같겠냐고. 몰라. 알 수가 없어. 그게 계시거든. 그게 신비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무언가를 느끼는 거야. 그렇겠다, 그러겠다. 거기는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렇겠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지. 뭘 천국을 무슨 신천지 새하늘 새땅, 성경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우리 언어 가운데 다 갇혀 있다고요. 언어 속에. 그런데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저 경험하고 본 걸 설명해야 돼. 표현해야 돼. 이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표현의 도구가 있어야 돼. 우리의 언어야. 말이 됐든 글이 됐든. 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경험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것도 제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써. 그럼 이걸 보고 뭘 느끼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뭘 느끼겠어? 다 자기의 경험으로 이걸 느끼는 거야. 이게 뭐지? 자기가 경험한 게 파리가 날아다니는 흔적인가? 비행기가 다 돌아다닌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요즘 같으면 빅데이터 가지고 말해요. 사람들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딱 그래프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요즘에 봄이 되니까 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동선이 복잡해졌다.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그건가? 바이러스 아니면 확진받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루트인가? 다 자기 경험, 자기 상황 속에서 이걸 상상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해 줄 때 경험,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가 뭘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언가 자기 느낀 거지. 무언가가 성전에 꽉 찼어. 근데 꽉 찼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옷자락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 왕의 옷이 말이에요. 그 금빛 찬란한 또는 보랏빛 찬란한 그 옷을 휙 감아제끼고 쫙 펼쳐놓고 그런 걸 상상했던지도 몰라. 이거 무언가가 성전에 느낌은 왔어. 확실히 알긴 알아.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그런데 이거를 말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생각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옷 입고 다니시냐고. 근데 옷은 우리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표현한 거야. 뭐라고 설명해줘 이걸. 뭐라고. 자기도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이 모르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설명하냐고. 이렇게 얘기해. 옷자락이다. 옷자락 같아. 옷자락 비슷해. 그냥 옷자락인가 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는 보니까 스랍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스랍들. 그 스랍이 뭐냐? 영적인 존재야. 무슨 천사 비슷한 걸 거야. 무슨 영물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거 다 설명해서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사야도 몰라 그게 천사인 건지 그게 무언지 몰라. 이집트 사람들은 스핑크스처럼 그릴 수도 있고요. 히랍 사람들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무엇처럼 그릴 수도 있어. 그냥 상상의 나래를. 그런데 그 스랍들이 말이에요. 둘로는 여기를 가리고 둘로는 말이에요. 눈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변에 있더라. 자, 이게 다 뭡니까? 신비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무엇이야.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도구 자체가 언어, 글자, 그림 있으면 그림으로 할 거예요. 그림으로 그렸을 거야. 근데 성경에 그림으로 전해진 건 없잖아. 다 말로 전해졌으니까 글로. 그래서 글자로 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경험이야. 내가 시골 사람이면 시골에서 경험한 것 가지고 평화로운 동산, 내가 옛날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뛰놀던 근심 걱정 없이 뛰놀던 평화로운 목가적인 동산이 천국처럼 보여. 천국이 그런 걸 거야. 거기 미움도 없고 서로 콩방쪽도 나눠 먹고 말이야. 그 무슨 빌딩이 거기 있고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기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고 무슨 자동으로 리모트 컨트롤이 뭘이 있어요. 무슨 스마트 시티가 무슨 천국의 개념이야. 이사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게 자기의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비한 것인데 경험 못 해본 것인데 그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날개로 무엇을 가리었다. 날개? 독수리의 날개, 기러기의 날개, 새의 날개야 날개. 근데 무슨 날개겠냐고. 하나님의 호위하는 거기 어떤 존재가 무슨 우리식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이런 게 있는데 날개야 날개. 날개더라고. 벌써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신비성을 가지지만 또 하나는 이 신비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못 벗어나. 우리의 경험을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참 사랑이 좋은 거야. 정말 사랑이 그립다. 사랑에 굶주렸어. 근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사랑 나도 사랑받았으면 좋겠네 이것뿐이에요. 근데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아봤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아봤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일 거야.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살았던 그 시절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하는데 훨씬 좋아요. 거기 매이면 안 되지만 그게 그냥 사랑 소리 들으면 퍽 와. 사랑 좋은 거지. 사랑이 영원한 거지.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단어로 온 게 아니야. 소설 읽어서 온 게 아니야. 자기 삶에 경험한 사랑이 있다고. 그 사랑을 떠올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사랑을 생각하지. 야, 그 사랑도 좋았지만 그래도 그 남편 말이야. 내가 좋고 든든하긴 했지만 또 속 쓰길 때는 난 나한테 정말 모진 소리 해야 됐어. 이러고 아픈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뽑아져 나가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의 사랑하고 달라. 내 어머니 아버지 사랑도 좋지만 그 사랑하고는 달라. 이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도약을 해요. 얼마나 보완이 돼. 그러니까 계시는 듣도 보도 못했다, 전혀 모르는 신비한 거야, 아무도 몰라, 이것도 또 아니야. 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다 뿌리가 있다고요. 그게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개인들이 경험한 아버지 사랑, 엄마 사랑이든지 개인 경험일 수도 있고, 역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역사를 통해서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져서 만들어졌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졌어. 그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물론 건물에도 문화가 나타나지만 문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 스랍이라든지 이런 건 말이에요, 이사야가 처음 본 게 아니야.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하늘에 오르내리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서 저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야곱은 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다리가 자기 앞에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천국에서부터 내려온 사다리가 내 앞에 있고, 사다리 따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고 거기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다 했다고 이스라엘만 경험했겠어요? 고대 근동지방에 경험한 게 많아. 다른 종교에도 경험을 했다고. 그런 게 다 문화 속으로 녹아들어와요. 요즘에 그 유튜브라는 게 말이야 생겨가지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됐겠지만 뭘 하나 이렇게 건드려서 찾아보면 그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비슷한 걸 자꾸 우리한테 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거 지금 조주빈인가 누구도 이랬지만, 그게 자꾸 뭘 고구마 줄기처럼 뭘 하나 이렇게 건드리면 그 다음에 연결돼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두게 하고, 그게 자꾸 또 부동산 좀 집 하나 사볼까? 그리고 만일에 검색을 한번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그거 한번 했는데 그런 정보가 자꾸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런 거 있는데 봐봐,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잘 고르면 좋은 정보들을 보는데 이게 얼토당토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맞지도 않는 정보가, 지금 아마 선거철이니까 선거 어떻게 됐어? 야, 연수구에는 지금 여론조사 어떻게 됐어? 이거 하나 치면 줄줄이 떠오를걸? 연수구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미추홀도 떠오르고 저기 부산도 떠오르고 경합지역이 어디냐 다 떠오르는데 그 정보가 정확한 거냐? 이게 다 지들 입맛에 맞추어가지고,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아. 여론이 다 이렇게 된 줄 알고 뭐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자기가 보기에는 다 여기가 이길 것 같은데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교, 신앙의 것도요, 아마 요즘에 집에 여러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이건 많이 드실지 몰라. 별것들 다 떠올라요. 거기 있는 것들 가운데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많아. 그리고 그런 걸 활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저절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이, 이게 지금 딴 얘기 제가 하는 건데, 근데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정말 팔로워들이 많거나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야, 이 사람은 진짜 권위가 있나 봐, 많은 사람이 이래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거기 수쓰는 녀석들도 있다고. 매크로인지 뭔지 지난번에 한참 떠들었지만 이것도 무슨 방법을 썼는지 나는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는데 어떤 경우 보면 올린 지 한 40분밖에 안 됐다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서 다 봤을까? 뭘 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아. 근데 만일 그렇게 봤다고 해도, 그게 많이 봤다고 해서, 저도 가끔 가다가 교계 이런 거 봐요. 얼토당토 하나. 교단에서는 다 2단으로 낙인 찍고 거긴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거기다가 막 댓글 쓴 것 보니까 진정한 주의 종이십니다. 아니, 교단에서는 지금 그 사람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해놨다고. 1년 전, 2년 전에.
그런데 거기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종이십니다. 진정한 말씀이 이런 말 목사님이 있다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조심해 이랬는데 거기 지금 다 거기 접속하고 앉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뭐 얘기하면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앉은 거야. 내가 그래서 야, 이거 교인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이거 보겠구나. 그 사람들만 예수 잘 믿고 그 사람들만 성경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신앙도 그렇고 일반 세상도 그렇겠지. 더 많겠지. 그러니까 낚이는 거 아니에요. 엮인단 말이에요. 미끼 하나 잘못 물었다가는 줄줄이 그리고 안 볼 수가 없어. 자꾸 들어가게 된다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그런데 그런 유사한 것들이 우리의 세뇌를 딱 시켜. 여기 지금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말이죠. 이 계시가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야, 듣도 보도 못한 거다. 그래요, 맞아. 이사야 같은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야, 이사야 통해서 우리가 배워. 그런데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날개가 어떻다, 스랍이 어떻다, 뭐 나중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나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핀 숯을 가져다가 부젓갈로 핀 숯을 집어다가 입술에다 갖다 대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린 옛날 같으면 무슨 생각해요? 화로불에다가 이렇게 부젓갈을 집어넣어놓고 숯 갖다가 넣는단 말이야. 나무 뗀 거. 아, 그러니까 거기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불젓갈을 말이야. 그 숯덩이하고 불젓갈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지졌구나.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 고문하듯이 그랬구나.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물론 그 사람들도 화로가 있었겠지. 그럼 우리는 우리식으로 된장 끓여 먹든 화로에서 부젓갈 가지고 있다가 그거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대장장이처럼 해가지고 여기다가 찢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대장장이, 이거는 이사야의 경험이야. 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어. 막 죄를 태우고 다 소멸시키시는데 이사야는 본 게 그거밖에 없어. 자기가 아는 게 대장장이 거기서 화로에다가 달궈가지고서는 시뻘겋게 달군 걸 갖다가 찬물에다 확 집어넣었다가 또 확 달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표현한 거야. 만일 21세기에 있는 화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그래도 그림으로라도 보고 얘기라도 했지만 500년, 6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그렇게 읽으면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설명을 한참 해야 돼. 화로라는 게 있었다. 옛날에는 옛날 사람 말이야. 야만 시대에는 이렇게 살았.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거 아니고도 지금 레이저로 지질 수도 있어. 그냥 레이저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딱 쏘면 저기서 딱 지져진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가진 이 기왕의 경험, 내 인생의 개인의 경험, 또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이걸 통해서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 얘기는 거룩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전혀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속에 신비가 숨어져 있어.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 것이라고 해도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디딤돌을 딛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의 경험. 그래서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도약을 해요. 또 다른 은혜로 들어가. 근데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헛발질만 하는 거야. 그냥 허공에서 허우적 되는 거야. 물속에 사람이 있어요. 물로 발을 차고 손으로 어떻게 치면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간다, 뒤로 간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영이 돼. 근데 똑같은 물속에서 있어. 수영을 모르는 사람은, 수영의 능력과 경험과 기술이 없는 사람은 허우적 되면서 죽는 거야. 그냥 빠져 죽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 기초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거 하나 만들면 그놈 딛고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가. 근데 이걸 하나도 못 해놨어. 기도의 경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뭘 몰라. 기도 뭐 몰라. 그러는 사람은 그냥 애만 써. 몸부림치니까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물을 즐긴단 말이에요. 탁 팔로 차고 이쪽도 가고, 자빠져서도 하늘을 바라다보고 즐길 수 있고, 엎어져서도 수영할 수도 있고. 예?
다리만 움직여도 가고, 다리 가만히 놔두고 팔만 벌리고 있어도 엎어져 있든 자빠져 있든 물을 즐길 수 있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우리가 이 계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두 측면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게 있지, 정말 보도 몰랐던, 우리가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죠.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산다, 건강해야 살지, 요즘에 건강이 제일이라 소리 그전에도 했지만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제일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은 건강을 바꾸고서라도 그거를 얻어야 돼, 이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의료진 혹시 내가 감염이 되더라도 가야지, 이게 어디서 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못 가는 거야. 난 직장에 못 가면 못 갔지. 예? 난 그 일 하라면 나는 사직을 하라면 사직하지, 나 건강해야 하면서까지는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퇴사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그 일은 가야 할 일이고 내가 해볼 만한 일이야. 그러면 위험해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할 때,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전혀 우리의 영역, 우리의 경험,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이거에 대한 우리가 흠모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그런데 또 한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덥석 던져주는가? 던져줘도 우리가 몰라. 이게 뭔지 모른다고. 왜? 경험 한 번가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왔다. 여러분, 이건 뭐 같아요? 이걸 지금 지우개로 본 사람은 지우개라고 할 거야. 근데 지우개로 보지 아니하고 제가 여기다가 묘사를 해. 길이는 몇 센치, 이쪽 가로 세로 비율은 얼마, 높이는 얼마, 그 밑에는 어떻게 돼 있고, 이 소재는 뭐가 돼 있고, 색깔은 뭐 어떻고, 감촉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 놓고 당신이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여기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른 게 나와. 똑같은 걸 설명했는데 다 다르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걸 그려봐. 그러면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리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걸로 그리는 거야. 자기가 경험한 거에 근거해서 거기서 조금 변형하고 조금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감지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영감을 통해서 아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문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디딤돌로 하고 그 유사하게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 예배도요, 눈으로 보지만 느끼기 어려운 거야. 이어폰 통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육성을 통해서 듣는 거와 이게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왜? 우리는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가 와도 오고 기분이 나빠도 나쁘고 뭔가가 느껴도 느끼는데, 이렇게 멀리서 왜 비싼 돈을 주고 공연장에 꼭 가려고 합니까? 시간을 내서 예약을 하고 왜 줄을 서서 거기 들어가려고 해? 라이브로 가서 듣는 거하고 이게 달라. 뭐가 달라요? 시간을 편안하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느낌이 오는 정도가 있고, 와서 그래도 숨소리를 듣고 말이에요, 뭔가가 정말 교감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뒹굴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자, 이사야의 소명은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의 평범한 경험과,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 경험이 그냥 이렇게 과거에 있은 경험만이 아니라 이 계시는 하나님도 그런 의도로 주시고 받는 우리도 그러지만 시대, 상황, 환경, 우리를 말하면 내 처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주고 싶은 건 오늘은 이거야 그러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내가 병에 걸려 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면 그 위기에 처한 자에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명령하시지, 나 지금 건강하고 그리고 막 즐겁고 그런데
그런 사람과 지금 막 목숨이 오가는 사람하고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 상황, 내 처지,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역사죠, 역사. 이 시대적인 것. 그래서 예언자들은 시대적인 사명, 개인적으로 뭐 가정에 위기가 있거나 이거보다는 특별히 예언자들은 시대적인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러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물론 우리도 시대적인 사명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시대적인 것까지 다 감당할 그런 그릇들이 못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내 가정, 내가 처한 상황, 내 가족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런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을 짓는,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천중앙교회 너희들은 지금 예배당을 짓지, 건축을 하지.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다른 교회는 그거 상관없어. 그럼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네? 예배당도 안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성전 건축 물론 성경 읽으면서 얘기할 땐 얘기하지만 그건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야. 다 달라. 지금 이 전염병의 사태 속에 있는 인류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때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실까? 제가 이번 금년에도 이렇게 순환주간 이렇게 맞으면서 예수님의 그런 순환의 행적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다른 해에 느끼지 못하고 다른 해에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지요. 그럴 거야. 그랬는데 그게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야. 금년에는 그게 더 커 보여요. 왜? 금년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게 그렇지가 않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랬구나. 응? 왜? 이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사야 소명과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이건 10번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요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하고 어쨌든 이 6장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6장에서만 이렇게 3번씩 이렇게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6장 본문도 그렇지만 계시나 또 소명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이사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에스겔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로구나, 그렇게 이렇게 좀 넓은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얘기할 게 조금 더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그 다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